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기회의 가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A 제품을 생산할지 B 제품을 생산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시설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생산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A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제 B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또 그 비제품을 생산할 때 얻게 되는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포기하게 되는 기회 혹은 그것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안에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항상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환경을 향해서 떠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만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을, 더 치명적인 기근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시험을 통과하건 통과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이전에 받은 축복과 은혜가 또 다른 고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재산이 많아진다는 건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가 관리해야 되는 가축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자꾸 먹잖아요. 근데 풀과 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공간에서 다 뜯어 먹으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가 다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원은 한정적인데 더 많아져 가는 가축들을 효과적으로 목양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앞에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이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풀도 한정적이고 물도 한정적이어서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누가 먼저 먹이고 누가 더 잘 먹이고 이런 방식의 어떤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만이 이렇게 서술된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면 진짜 이 둘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하게 되죠. 사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오늘 롯의 행동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막 갈등이 벌어지면 원래 당시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롯이 당장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일종의 연공서열이 있는 거죠. 나이가 모든 걸 결정해요.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많이 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 롯이 자기의 가족 그 친족의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죠. 게다가 롯이 부자가 된 이유는 롯이 지금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덕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 당연히 먼저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게 롯의 입장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화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선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족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꼰대가 아니고 진짜 겸손하고 관대한 어른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폐륜 중에 폐륜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재산을 줬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롯에게 물려줬지만 그러나 롯은 상속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롯 입장에서는 그는 사유재산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 밑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가 사실은 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재산을 줘요. 하지만 정식 상속자는 아니에요.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받아서 내 재산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밑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 생긴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두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운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갈등을 했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목자 사이에만 갈등이 있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하고는 잘 지낸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환경적이고 상황적 문제라기보다는 이 둘 사이에 뭔지 모를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상속자 후보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특히 상속자가 없다는 건 나의 미래와 안전이 아예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혹시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했지만 나한테 만에 하나라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롯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 다 떠나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롯이죠. 왜죠? 만약에 그에게 자식이 끝까지 생기지 않는다면 롯이 내 삶을 지켜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의 미래이고 안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가족. 싸우지 말자. 땅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건 땅이 아니고 롯이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못 낳고 상속자가 안 생기면 보장해둬야 될 나만의 플랜 B인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주고 아들처럼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독립하여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이 선택 앞에 애굽에서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내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내 삶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눈앞의 안전이 진짜 안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상속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을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늦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버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오히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비로소 롯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만에 하나 그래도 최소한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안전과 나만의 피난처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롯은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녀석이 눈을 들어서 누나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어디가 좋을지를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넉넉한 물과 안정적인 환경이 있어 보이는 곳을 그가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무언가를 본다는 거는 빛이 반사되어 눈이 해석한 무언가를, 눈이 전달하는 무언가를 뇌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선, 각자의 관점, 각자의 잣대와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정록색약이 있어요. 색약이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질문을 한 몇십 개씩 하세요. 뭐 이거 보이냐? 이거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색약이 뭐냐면은 색이 진하지 않으면 적색과 녹색이 잘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걔네끼리 있으면 다 구분되는데 색이 진하지 않으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 딸 때 시험을 하나 더 봤습니다. 그냥 이 색으로 안 하고 그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만 있는 세 가지 중에 불이 켜져요. 그럼 이거 무슨 색인가 맞추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냐면은 학창 시절에 그거 여러분 그거 검사하셨어요? 이렇게 책 펼치면 다양한 색깔이 거기 숫자 하는 거. 다른 친구들은 보는데 제가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숫자를 얘기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보는 건 아니구나. 근데 그냥 색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나만의 경험, 나만의 기준, 나만의 잣대로 주관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또한 일종의 가치 판단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 롯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나서 나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을 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그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롯의 선택과 바라봄에 너무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사실 둘 다 안 고르고 싶은 건데 그래도 둘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걸 하나 이제 고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평생 치통 대 평생 두통. 둘 다 싫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다음 문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서 룸메이트를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항상 불 환하게 켜두고 자는 룸메이트 대 새벽마다 타자기 두드리는 룸메이트. 둘 중에 누굴 고르시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대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자, 저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를 선택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땀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열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여름에 히터 틀고 잔다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자,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보면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데
이걸 내가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둘 중 하나, 둘 다 고르기 어려운데, 그나마 골라야 할 때는 우리는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진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국 축구 선수가 그것도 유럽의 최고 명문 구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가지고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보신 분 계세요? 박지성 선수가 처음 맨유에 갔을 때 9시 뉴스에 무슨 진짜 대서특필 돼가지고 막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막 갔다고 막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트 같은데 이제 어떤 글이 올랐냐면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죠. 둘 중 하나를 뭘 선택하겠냐.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박지성과 같이 생활하기. 축구도 직접 보고 박지성이랑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축구도 배우고 그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 동안 김태희의 남자친구로 살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축구 사이트에.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극갓 공놀이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막 엄청난 기회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가지고 박지성이랑 세계적인 선수들과 막 함께하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극각 공놀이가 돼버린 거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믿고 있던 것,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롯의 존재적 불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삼촌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삼촌이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가 생기면 내 자리는 없어질 수 있죠. 그 환경이 주는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삼촌이 어느 날 기도만 하고 오면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만나고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뭔지 모를 막 소망이 생기고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리고 두 사람 사레랑 아브라함이랑 사이가 좋으면 더 뭔지 막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진짜 상속자가 되지도 못하는 아들처럼 사랑받지만 진짜 아들은 될 수 없는 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나서 나도 내 인생을 찾고 나도 내 가정을 제대로 안전하고 의미 있게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롯에게는요,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죠? 우리의 진짜 안전과 미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일종의 불안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불안과 롯의 불안 둘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없이도 조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무언가로 가기로 그는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는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그쪽이 조금 더 내 삶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벗어나서 소돔까지는 말고 조금 더 안정적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동쪽으로 갔고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죠. 인간들이 자신만의 바벨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안전과 풍요와 기쁨과 쾌락과 의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는 정착하고 만 것이죠.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미와 만족과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택으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에게는 빨리 물을 먹어야 한다는 불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처럼 사랑하던 롯. 정말 그에게 아들과도 다름없었고 정말 아낌없이 그에게 주었던 그 사람이 롯이잖아요. 롯이 진짜 내가 이렇게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를 테니까 먼저 선택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빨리 선택해서 떠나버릴 줄 알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삼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먼저 결정하세요. 저는 저쪽이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눈을 보더니 선택해서 가버리는 그 롯을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무뎌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슬프게 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나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뭐였죠? 눈을 들어 내가 보라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가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내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내게 먼저 오셔서 내 손을 잡아준 그분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세요. 땅과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진정한 안전과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또 한 번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평생 떠돌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안전이고 내가 너의 의미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안경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도 그것을 또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인가?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넘쳐날수록 내가 정말 이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달라서 내 상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눈을 뜨는 것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죠? 진짜 가치, 진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만, 그래야만 포로된 나, 무언가에 묶여있는 나, 이것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나, 그 포로된 나가 제대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은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자유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여 꼼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쓸 때 그 가시가 너무 지독해서 예수님의 이마를 찌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시신경이 상해서 예수님이 시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참혹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눈이 먼 채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약간 빼고 싶은 말씀이 뒤에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부족한가요? 그분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쉽지 않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영광의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다른 뜻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만의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의미와 기쁨을 쟁취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며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